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다 피셨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가장 존귀함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캠프와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얼굴을 가리지 말으시고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에 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매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결히 따라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며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저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저희 아들 5살짜리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다른 것 말고 이 아이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준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어떠한 것도 이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네가 태어난 이유, 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너 또한 그 사랑을 거저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 이게 제 아들에게 또 주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번 캠프에 올 청년들을 얼굴도 모르는 그 청년들을 기도할 때 계속해서 눈물로 나오게 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 아니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감사한 건 아닌데 그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 여러분 어떠한 물건이건 어떠한 피조물이건 그 만들어진 목적의 본질대로 쓰임받고 본질대로 있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 여러분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할 때가 가장 우리가 영화로울 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 가장 세게 받으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제가 그런 거 전혀 모르고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또 예수만 안 믿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걸 세게 믿으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막 그 방 하나가 24시간 분향소 24시간 기도의 집이 아니고 기본 근데 기억 제 요람 믿는 기억인데요 그 카세트가 틀어져 있어요. 그 마하반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목탁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앞에 제사상이 온갖 우상 잡신들이 쫙 펼쳐 있는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 뒹굴면서 자란 방입니다. 제 요람입니다. 향 냄새 이거 목탁 이거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막 요람이 생각나서 그럴 정도로 거기서는 저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귀신을 아주 열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열려있던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영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영적이었냐면 누가 얘기 안 해서 뭐가 자꾸 뭐 보여요. 막 새까만 거 막 무섭고 막 보이고 꿈을 그렇게 세게 꾸는데 자면요 귀신이 맨날 방문해줘요. 그래서 막 그 어린 마음에 잠들면 귀신이 막 달려오고 쫓아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도망다니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영적이셔갖고 귀신 쪽으로요 이 경외함을 가르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놀다가 어디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어릴 마음에 엄청 아픈데 자기가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 이름 대면서 하나님한테 너 벌 받은 거라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디 부딪히거나 좀 이러면
기복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냐면 아프니까 잘못했다고. 뭐 잘못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 때문에 기복신앙이 시작됐습니다. 뭐만 있으면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아파서 다치고 이러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원시적인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이 되다가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귀신 쪽으로 꿈을 워낙 세게 꾸다 보니까 밤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 기억날 때는 어릴 적에 밤에 꿈에 귀신이 방문해주면 눈 떠갖고 엄마 소리 지면서 무조건 엄마 방으로 뛰어가요. 자,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죠. 근데 동네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많았어요. 크고 작은 개척교회들이 엄청 많았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면 누가 가라고 전도를 안 해도 자발적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왜 갔냐? 선물을 주더라고요. 앞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몇 개 해주고 뭐 달란트 해주면 막 연필 한 다스 주고 막 선물 줘갖고 선물 딱 받고 다시는 안 나가고 교회. 이런 식으로 동네 여름 성경학교들을 한번 훑었습니다. 쭉 이렇게 훑으면서 이제 그 상금만 가져가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주워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걸 들어갖고 잘 때 너무 괴롭잖아요. 꿈 때문에. 자기 전에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면 자기 전에 눈 감고 하나님 일단 인사를 크게 세 마디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두 번째 본심, 하나님 저 오늘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다짜고짜 하나님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인사 없이 하면은 너무 속보이니까 최소한의 예의상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니까는 악몽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안 꿨습니다. 자, 그래갖고 저는 안 꾸고 또 이제 기도가 한두 마디씩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초딩이었는데도 이제 약간 이성이게 보여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에 마음에 드는 좋아하게 되는 우리 여자애가 생기면 한마디씩 늘어요. 기도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제가 나 좋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주 원시적으로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 제가 받아들이고는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얘가 좋았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은 떠났어. 근데 걔가 날 좋아해. 그때 뭘 제가 알았냐면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 응답의 때는 죽게 달려있구나. 내가 원할 때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항상. 이걸 제가 알고 아주 원시적인 하나님과의 간접적 체험, 지적적 체험이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맛보 알았습니다. 아주 원시적으로. 자, 그렇게 살다가 제가 워낙 또 막 그 자유로운 성격이 있어갖고 춤을 워낙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20대 초반 대학생 때 저를 만나셔갖고 결혼하시고 애를 낳았고, 여러분 대학생 아들님들 계시죠? 걔네 때 애를 낳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또 음악하시는 가수분들이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갓난애를 데리고 저희 또 다른 요람은 스피커 소리가 빵빵 터지는 스탠드바 이런데 클럽이죠. 우리 지금 따지면 클럽이 저희 요람이에요. 그 담배 연기들과 그 클럽 그 스탠드바 음악들과 그래서 몸으로 그 스피커를 느껴가면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너무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넘어져서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춤바람 나가지고 학교에 오디오 들고 다니기만 춤추는 거예요. 막 주요 관심사, 학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춤을 추다가 너무 이제 학교 그만두고 춤추니까는 이제 인상이 약간 저 스스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워낙 자유스러워서 그냥 알아서 그냥 하라고 너무 풀어놓으시길래 제가 쫄아가지고 저 그만 공부하고 싶어요 이래갖고 또 어떤 여건이 돼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을 제가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자유분방한 이 마음에 미국의 고삐가 딱 풀어지니까 그냥 막 신난 거예요. 이렇게 신나다가 너무 심하게 신나서 하면 안 될 짓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호흡이어야 되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려요. 애기들 없죠? 아까 걔네 기도하는 어디 갔지? 예.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데 저는 이제 기도가 호흡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대마초 호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이렇게 꽉 채워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더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나중에 예수 믿고 봤더니 열린 환상이더라고요. 뭐냐면 뭐 이렇게 학교에서 졸업식장인데 막 사람들이 졸업식 막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전 이제 막 학교 들어갔고 저희 막 선배들 졸업식 준비하는데 분명히 생시예요. 옆에 형들이 막 얘기하는 거 다 들리고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구렁이가요. 이만한 구렁이가 제 밑에서 입을 쫙 벌려갖고 저를 그냥 똘똘똘 감싸더니 확 삼켜요. 근데 이 체험을 하는데 절대 좋은 체험이 아닙니다. 이 체험을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명히 이거 진짜인데 저것도 진짜고 그 이후로 어둠의 길이 약간 문이 세게 열려갖고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특이하게도 어렸을 때 약간 좀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애가 늙었어요. 그래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 사는 게 애건 어른이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각자 그 어려워하는 그 절대 기준이 없잖아요. 각자 다 다르잖아요. 애건 어른이건 인생이 다 힘든데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다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생이 힘들어 그러면 너무 서로 이제 막 낭망되니까 긍정의 선글라스를 막 애써 써가면서 막 긍정적으로 인생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저 말고 다 주변이.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저기 어르신부터 시작해 전부 다 형들 뭐 친구들 너 왜 태어난지 아냐? 너 왜 태어난지 아냐? 대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로 물어보는 자리가 알코올 섭취 자리여서 그런지 술 맛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그리고 넘어가는 게 다예요.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내가 부모 고른 적도 없고 내가 시대를 고른 적도 없고 국적도 고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막 다들 사는데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서 그렇지. 왜 살아야 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는 그 집이 돈이 많아갖고 돈을 약간 좀 세게 쓰시는 형님들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막 천만 원 단위 돈 쓰고 이러면 많이 쓰는 거잖아요. 주변에 다들 부러워해요. 그 형님을.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같이 있다 보니까는 같이 좀 옆에 붙어 있게 됐어요. 근데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저는 옆에서 보니까 이분이 그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고 막 화려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그 말 못할 그 밑빠진 독 같은 그 존재적 고독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참 애가 늙어갖고 마음속에 이제 저는 여정이 뭐냐면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 그 여정이잖아요. 지금 찾는 보다가 보니까는 이게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해 뜨고 지듯이 이게 돌고 도는구나. 막상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한다고 막 그러는데 있는 사람을 옆에 보니까는 뭔가 존재적으로 채워지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돈 버는 것도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겠다. 사람에 태어난 이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통 유학 가면은 그 존재가 우리 죄인이다 보니까 언어도 뭐 이렇게 칭찬 뭐 선한 말보다는 이렇게 거친 말들을 먼저 배웁니다. 어둠의 말들을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학 가면은 저는 애를 유학 웬만하면 주님 시키지 않으면 안 보낼 건데 그 지역의 어둠을 쪽 빨아먹습니다. 그 어둠의 전도자들이 돼갖고 또 자기 동네 와갖고 또 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들 그렇게 저도 그렇고 어둠의 전도자들도 잘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착하게 사는 애들이 간간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좀 착하게 뭐 공부하기 열심히 하는 애가 하루에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자 충격받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좀 막 살았는데 쟤는 약간 답답할 정도로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허무하잖아요. 충격받고 아니 인생 대체 왜 살아야 될까? 돈 버는 것도 사는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도 보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게 사는 것도 그때는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그냥 왜 살아야 될까? 갈등 너무 합니다. 대학 갈 시기가 되니까요. 답이 없이 방황만 세게 하다가 대학 갈 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공부 안 하는 것들도 공부를 막 해요. 공부를 막 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갑자기 공부하고 그러냐? 대학을 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너 커서 뭐 하고 싶냐? 모르겠대요.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그러냐 했더니 그냥 대학을 가야 된대요. 인생 목적이 돼버려요. 애들이 그때. 그래? 그러면 너 어떤 대학 가고 싶냐? 정해지도 않게 좋은 대학. 그래. 그럼 전공 뭐 하고 싶냐? 몰라. 그냥 되는데 점수.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다가 야 진짜 이거 아니다. 인생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들 다 하니까 자기도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뒤처지기 싫어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한 배불러서 나오는 이런 갈등과 질문들, 답 안 나온 질문들 사이에 영적으로는 어둠이 열리다 보니까 귀신이랑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도 제가 많이 해서 그런 것들로 아마 문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저녁 숙제 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대마초를 딱 이렇게 흡입을 하고 어느 날과 같이 항상 이렇게 숙제를 하려고 딱 거울을 보는데 눈이 흰자 있죠, 흰자. 이게 새빨간 거예요. 충혈된 게 아니고 새빨가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 뭐지? 눈병 났나? 이러고 제가 거기 그 기숙사였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배고파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방마다.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갔는데 안 그래도 약간 좀 제가 이렇게 막 허울없고 막 소리 막 크고 막 탕탕거리고 막 이래갖고 막 부담 들어올 텐데 눈이 뻘개요, 이번엔. 눈이 뻘개갖고 방마다 야 먹을 거 달라고 이러고 다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방을 제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 방을 들어갔는데 그 방에 제 한국 애들 둘이 있었어요, 친구들. 근데 얘네들이 교회를 막 다니는 애들이 아니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그걸 보자마자 제 의지가 아닌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쌍욕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쌍욕이 막 나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봤더니 귀신 때문에 그런 건데, 귀신의 열매인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교회를. 그 당시 때 저 철없을 때 교회 다닌다 그러시면 일단 욕 세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 교회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 귀신이랑 너무 친해갖고 제가 그때 이슬람에 꽂혔어요, 고등학교 때. 하여튼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아니 보니까 이슬람이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빡세니까 하루 5번 이거 하고 야 이슬람이다. 근데 이게 진리인데 저 기독교 저 가짜인데 저거 이슬람을 믿으려면 너무 빡세니까 조금 더 놀고 믿어야지 나중에. 이래가지고 제가 버텼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하고 마음으로는 이미 확증했어요, 저거 진리다. 그리고 이제 막 엄청 미워할 때였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쌍욕을 하진 않았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그 방에서 얘들 성경책 펴는 걸 딱 보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쌍욕이 막 나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이게 약간 좀 영화 같은데 이 카세트 테이프 있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스톱 안 누르고 바로 재생 중에 되감기 누르면 위릭위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쌍욕을 하다가 애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눈 뻘건 애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하나님을 쌍욕을 하는데 이게 그냥 쌍욕하는 게 아니고 쭉 하지 않고 욕하다가 갑자기 막 얘들아 나 아니야 무서워 눈물 막 갑자기 또 쌍욕 이거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영화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게 귀신이구나. 누가 안 그랬어도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의지가 아닌데 막 쌍욕하고 난 속에서 울고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거 귀신이구나. 너무 감사하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저 길에서 이러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를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지금은 이것들이 또 잘 믿지도 않아요, 지금 연락해보면. 근데 얘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나중에 예수 만나고 봤더니. 그래서 제 안에 귀신이랑 지금이야 뭐 말씀 보면 이런 얘기였나 얼핏얼핏 기억나는 그 진리에 대한 싸움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보니까 그 친구가 지정신이 아니에요, 주님 정신인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면 귀신이 왜 들어왔냐?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모르게 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전 속에서 막 울고 있고. 근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겠죠. 담대하고 갑자기 혼자 딱 일어나요, 제 앞에. 저 앉아 있는데 일어나더니 저를 두고 얘가 귀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얘를 놓은 적이 없다. 그러더니 이게 그 증거다 그러니 제 팔을 앉았는데 딱 잡아드는데 팔을 놓는데도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배 확 튀어나오더니 뭐 초록색 연기도 아니고 형광물질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확 나가고 탈진. 그렇게 영적 신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굳이 없어도 되는 체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다음날 저희가 눈을 떴잖아요. 근데 서로 예수 믿는 놈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저랑 그 친구 셋 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그냥 대충 귀신이 나간 것 같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보통 이제 체험하면은 주님께 돌아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예수 믿고 간증들 몇 개 들어보니까. 근데 전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고 왜 그랬냐면 죄를 너무 사랑해갖고요. 놓기가 싫은 거예요. 저 막 울었습니다. 그때 막 배 나오고 이거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갖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이미 부어졌어요. 부어져고 눈물은 막 나오는데 안 믿어. 나오는데 믿기 싫어. 왜냐면 너무 죄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호흡같이 사는 것들과 다 끊어야 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누가 안 그렇지도 알아서 제가 안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아무리 이게 청소가 돼도, 이 자리에 청소가 돼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7 귀신 들어온다고. 귀신들이 더 세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제 잠을 자잖아요. 하면서 잠을 자면 어렸을 때 끊겼던 그 악몽이 아주 갑절로 시작되는데 군단이 와요. 군단이 진짜 귀신 막 폐거지로 막 팍팍팍 와갖고 막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갖고 막 가위 넣으려고 무서워서. 근데 이게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아니고 잠만 자면 무조건 이래요. 잠을 안 자려고 눈 밑에 새까매져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숙사마다 야 자지 말라고, 자지 나랑 있자고. 끝까지 버텨. 끝까지 막 학교 다니는데 몇 년신이겠냐. 눈 밑에 새까매갖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낮잠 잠깐 앉아있을 때 졸잖아요. 잠을 안 자니까. 그러면 또 바로 쳐들어와요 귀신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러니까 제 이제 그 2명 친구 있죠. 걔네가 교회를 한번 와보라고. 제가 맨날 교회 욕하고 막 그러던 개독 1세대인데 제가 그것도 여기 힘들다고 그 교회 따라가면 저희 이게 안 살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가보고 싶지만 이렇게 마지못해 갖고 니네가 가려서 하면 간다. 갔어요. 가갖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귀신과 친해갖고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적된 이 마음이 너무나 날카롭고 크니까 정말 불쌍한 영이었던 게, 교회 와서도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서 욕하고 있어요. 그냥 목소리 크게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삐삐. 불쌍한 영혼이죠. 다행히 그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막 때리고 내쫓은 게 아니고 되게 불쌍하게 봐줬나 봐요. 저 인간 어떡하나, 완전 귀신 덩어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몇 번 나간 다음에 나가서 맨날 욕하고 그러다가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꿈을 꿉니다. 꿈에서 결론이 뭐냐면 제가 귀신을 이기는 거 싫으면서 이겨갖고 세상 사람들 다 속는 그 똑같은 거짓말, 내가 기가 세갖고 귀신 이겼다고. 귀신이 전략을 바꾼 건데 이제 이겼다고 딱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귀신이 전략을 바꿔서 친구로 접근을 합니다. 친구로 접근해갖고 누가 말 걸어요. 누가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어. 뭐야 그랬더니 귀신인 거예요. 저는 여지껏 평생 그게 제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씩 한마디씩 걸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미워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저랑 친밀함을 나누면서 전략들을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음악 만들어야 되냐 등등등 이렇게 해서 막 뒤에서 호박씨를 많이 깠습니다. 귀신들이랑. 자, 그러던 와중에 저는 인간적으로 계속 어떤 갈등을 했냐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대체 왜 살아야 될까? 사람은 왜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 당시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열받았던 수많은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전 하나님이 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누가 얘기 안 해줘도. 그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귀신도 인정하는 그 객관적 팩트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진짜 맛보아서 야다로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걸 계시가 없고 모르니까 제가 이분을 제 머릿속 멋대로 오해해갖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한 가지가 사람 마음에 죄성이 있어요. 제가 크면서 점점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이 주변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그 새까만 얼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적 이 죄인된 그 죄성이죠. 사람 없을 때 주로 튀어나오는 이 새까만 얼굴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막 욕 나오고 막 싫은 게 아니고 되게 불쌍한 거야. 거의 새끼 부처예요. 막 너무 불쌍한 거야. 왜?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응? 아니, 하나님한테 열받아 있었어요 항상. 아니 당신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죄성 심어놓고, 내가 어설프게 알기로는 그 당시 때 그러면 죄성을 본인이 만들어서 심어놓고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거 우리 갖고 노시네 이 양반이. 완전 게임하고 노는구나 사탄이랑. 그래서 제가 이 반역과 이런 것들이 막 점점 커져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막 살았었습니다. 그래도 와중에 왜 사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막 이러는데, 돈도 이유 아니요, 뭣도 이유 아닌데 이제 살 이유가 없으니까 보통 살 이유가 없으면 죽더라고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어렸을 때 아주
있으면 안 되는 실수가 뭐였냐면 친구 집 초딩 때 놀러 갔다가 빨간 딱지 비디오를 봤어요. 빨간 딱지 비디오를 초딩 때 보니까 헉 하고 봤는데 그게 머릿속에 계속 돌아갔던 거예요. 평생. 지금 안 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게 임팩트가 너무 세게 들어가고 어렸을 때 너무 어릴 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애들 걱정돼 죽겠어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데 제가 양심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걸 막 저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면에서 막 폭발하고 사람 없을 때 막 저지르는데 이제 사람 있을 때 못 저지르고 아닌 척하고 막 이렇게 막 불쌍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고 막 방황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안 좋은 사건으로 깨지시는 거예요. 서로 신실치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아주 콩가루 영화 한번 찍으면서 깨지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게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모든 걸 협력해 죄를 이뤄요. 상처는 실제 상처인데 그 상처가 아싸 여지껏 내 안에 폭발하고 있던 이 음란을 양심상 그리고 사람 시선상 이걸 못 저질렀는데 좋은 핑계거리로 제가 딱 삼고 인생 어차피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음란을 추구하는 것을 제 인생 목적으로 삼고 아주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악 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와서 거의 시간대가 뱀파이어랑 똑같아요. 활동 영역대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눈이 떠져요. 이렇게. 그리고 달빛을 받으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뜰라 그러면 눈이 감겨요. 뱀파이어고 교회에 물리적인 손이 닿질 않아요. 만나는 사람이 그랬고 시간대가 그랬고. 근데 음악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음악 한다는 명분으로 맨날 놀았거든요. 흥청망청 막 노는데 제 이 목적이 또 인생 목적이 음란이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이성분들을 만나면 내면에 아주 불쌍한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음란을 즐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해해갖고 이건 내가 즐기는 거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침에 눈 떠갖고 오후죠. 오후에 눈 떠갖고 이제 어떤 뭐 술자리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주로 24시간 술자리였으니까 24/7. 그래서 제가 거기 자리에 가면 이 여성분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 죄송해요. 지금 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 내면에는요 목적 딱 하나. 겉에는 아주 젠틀한 척 하는데 속에를 만약에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걸 그대로 보면 그냥 마약 중독자예요. 막 어떻게 해서 꼬셔갖고 나쁜 짓을 해야 돼. 막 벌벌벌 떨면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즐긴 줄 알았는데 나중엔 이 지경이 돼갖고 그렇게 막 귀신까지 동원하고 막 그런 짓을 이렇게 막 해요. 막 기도처럼 이렇게 막 해갖고 해요. 주소짓거리죠 못된. 그리고 그 음란짓을 하면 바로 하기 전까지는 벌벌 떨면서 그 목적으로 막 전진을 달려가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뭐라냐면 미친놈 다시는 안 그래 다시는 안 그래야지 미쳤구나 안 그래야지 이러고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다음날 눈 떠요. 그대로 똑같이 해요. 또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다시는 안돼 미친놈 안돼 다음날 또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즐기는 게 아니고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제가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벗어나려고 시도해도 안 돼요. 그리고 문제가 제가 이제 너무 어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알코올 섭취를 워낙 이른 나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양을 많이 했습니다. 섭취를.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미 알코올 중독이 세게 와 있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 내면에 이 새까만 얼굴이 이게 있지만 이성으로 컨트롤하고 잘 살잖아요. 근데 술을 섭취 많이 하면 이제 필름이 끊긴다 그러는데 그게 필름이 끊기면 보통 잠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밤새도록 돌아다녀요. 이 정신병 중에 극한 정신병이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어떤 얼굴로 돌아다니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새까만 얼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평상시 하루에 생각하는 마음들 여러분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마음 있잖아요. 그걸 물론 행하지 않으시지만 마음적으로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그 새까만 마음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시청한다. 그럼 얼굴 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새까만 얼굴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발언 그대로 그 행동 그대로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다음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야, 너 어디 이랬어? 그러면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에이 설마 말이 되냐 그런 소리 했다가 말도 안 돼. 몇 번은 부정하는데 수년째 계속 그러니까 너무 수치감 들고 너무 쪽팔려서 못 다니겠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그 가감 없이 그냥 새까만 얼굴 그대로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친구인 줄 알았던 이 귀신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인생 뭐 아무것도 없어 뭘 찾아 죽어 임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귀신이랑 씨름을 해. 아니야 아직은 내가 뭔가 모르는 인생에 뭔가가 있을 거야. 아직은 내가 못 찾아서 그럴 거야. 조금만 더 있어 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지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귀신은 죽어라, 죽어라. 이 뭐가 없다는데 왜 자꾸 찾냐? 아니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응?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귀신이랑 있지도 않은 자기 의싸움을 했어요. 야, 아직 죽기엔 내가 그래도 요건 좀 괜찮은 놈 아니냐? 완전 시궁창인데 요건 좀 괜찮은 놈 아니냐? 이런 알량한 의싸움을 하고 앉았어요, 귀신이랑. 근데 이 어둠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시도를 해봐도 안 되니까 제가 택한 게 뭐였냐면 군대로 튀자. 최소한 군대를 가면 이 세상과의 이 접촉이 끊어지니까 군대를 튀면 그래도 이 어둠이 좀 해결될 줄 알고 이 어둠의 해결 방편으로 저는 군대를 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비는 여호와께 달렸는데 카투사를 제비로 뽑아요. 카투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카투사도 부대가 빡센 부대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전국에. 근데 그것도 제비를 뽑는데 서울 용산에 떨어져요. 용산에도 부대가 많아요, 여러 부대가. 근데 그 부대 중에서 원스타급 이상 사람들이 뭐 펜타곤, 뭐 육해공군, 뭐 해병대 다 포함해서 미국에서 원스타급 공무원 그 급 되는 이상이 오면 그분들 일정을 운전해주는 운전병으로 뽑힌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아침에 점호 안 나가요, 그냥. 왜? 아, 장군 일정 있다고. 그 얘기하면 그냥 못 건드려요. 그리고 장군 차 타고 그냥 아무 때나 밤이건 아침이건 이제 알아서 그냥 차 써요. 죄송해요, 이게 군법에 걸리나? 예, 막 써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군대니까 스트레스는 확 갑절되는데 세상과 액세스가 그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접촉점이. 그래서 이 죄성에서 누구한테 솔직히 이 비참한 몰골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비참한 몰골을. 그래서 튄 건데 이게 더 악독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름 스트레스가 더 있다고. 그래서 막 그러다가 도저히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제가 막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봅니다. 막 거의 도 닦듯이 막 종교처럼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나 시끄럽고 막 서서 랩하고 막 소리지고 울고 막 너무 싫어갖고 나는 조용하게 그 천주교 가서 이제 좀 있어봐야겠다. 이 어둠을 좀 어떻게든 처리를 좀 해봐야겠다. 천주교를 갔는데 거기 예배가 아니고 미사죠. 미사 끝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배는 이 새까만 어둠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갖고 제가 이 천주교를 갔는데 그 미사 시간 동안 내내 맨 뒤에 앉아서 뭐 하고 있냐? 내 머릿속에 눈앞에 보이는 이 여자분들 다 돌리고 있어요, 비디오를. 끝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나 거기 벗어나고 싶어갖고 나 진짜 나 종교로 안 되네. 뭐도 안 되네.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점점 싫어지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아저씨들 진짜 싫어했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저씨들이 막 뜨거운 거 먹고 막 매운 거 먹고 시원하다 이런 거 막 거짓말쟁이들. 목욕탕 뜨거운 데 들어왔는데 시원하다가 막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제일 혐오스러웠던 게 이 여성분들이 건너가면 아저씨들이 간간히 이렇게 눈 위아래로 체키라웃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체키라웃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니까 너무 싫은 거야. 꼰대. 난 절대 그렇게 커서 안 돼야지. 근데 제가 진짜 비참했던 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절대 닮기 싫어했던 가장 그 꼰대 같은 모습이 차라리 그 꼰대분들이 저보다 나아요. 왜? 그분들은 대놓고 체키라웃을 하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티 안 나고 체키라웃을 하는데 더 비참하더라고요. 나 어렸을 때 내가 닮기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돼 있구나 지금. 근데 방법 뭐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벗어날 길도 없고. 그리고 종교도 안 돼요. 그리고 돌을 닦아보는데 술을 안 먹었어요. 술을 거의 맨날 먹는데 안 먹고 버티다가 한 1주, 2주 버티다가 또 딱 누가 부르고 그러면 마지막에 나가서 한번 마시면 그냥 도루묵. 예전과 똑같은. 그럼 다음날 눈 뜨면 또 2주나 버텼는데 도 닦아도 안 돼요. 뭐 어떤 시도도 안 돼요. 철학을 뒤져보고 뭐 안 돼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데 제 아는 동생이 저를 또 불러요. 제가 또 도 닦으면서 이제 술 안 먹고 잘 버티고 있는데 저를 불러요. 여기 뭐 청남동에 무슨 바에 가는데 거기가 또 제 아는 동생의 무슨 형님이 거기 사장이에요. 그 인사 그러다가 오랜만에 버티다가 또 섭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다음날 눈 떠하고 딱 연락이 와요, 이 동생한테. 뭐냐면 어제 형이 이랬다 저랬다인데 거기 가게 다 때려 부수고 같은 그 본질상 진노전의 모습 그대로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도 제가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생이 저한테 욕했으면 차라리 제가 그래 나 나쁜 놈이야 이랬을 텐데 저한테 형 괜찮아 이러는데 더 자괴감이 들어요.
욕하지 이 자식이.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귀신이 이제 수년 동안 저에게 꼬셔왔던, 아, 너 인생 별거 없다. 뭘 찾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냐. 그냥 죽어. 별거 답 없어. 너 맨날 그래. 그게 끝이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귀신한테 맨날 자기 의를 내섰던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동생들은 잘해주지 않냐 이거였는데, 그게 깨졌잖아요 어제. 동생들 때리고 너 이제 뭐 없잖아. 그 얘기를 제가 수년 동안 귀신의 말을 부인하다가 제가 더 이상 내세울 의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시궁창이었지만 할 말이 없고 그냥, 사람이 사실 자기 자신을 제일 객관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리고 제일 잘 이해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게 많은 마음과 원인들을 설명 없이 다 아니까, 본인 스스로니까. 저를 제일 좋게 보고 별의별 이제 합리화 핑계거리로 살고 있었는데, 저보다 더 막 사는 애들 핑계대는데 쟤보단 좀 낫지 않냐 이러고 살았는데, 그 앞에, 귀신의 말 앞에 그냥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 그러고 인정을 딱 하니까, 제가 전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인간성 제일 좋은 인간이래요. 다들 만난 사람마다 인간성 진짜 좋고, 막 군대 후임들도 그럴 정도. 말년에 그러면 그거 진짜예요. 예, 말년에 막 인간성 자기 본 사람 제일 좋다고. 그런 식으로 아주 사람 중심의 극단적 인본주의자였어요. 누가 분쟁 나면 자꾸 다 말리고 평화주의자 그랬었는데, 제가 결국에는 그 죽으라는 그 말 앞에, 제가 그렇게 제가 스스로 선행이라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 사람이 칭찬했던 모든 것들도 돌아보니까 전부 다 사악한 의도인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했던 이것들도 결국에는 그 근본을 내가 보니까, 내가 이걸 해서 칭찬도 좀 받고, 그리고 내 죄책감 좀 찔리는 것도 커버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다 모르고 칭찬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계획과 그 의도와 모든 중심이 정말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악독한 거예요. 교만하고. 이게 한꺼번에 확 와갖고 그 귀신 말 앞에 그냥 사형선고가 마음에 그냥 내려지더라고요. 그냥, 아, 여지껏은 나를 정말 좋게만 내가 막 덕지덕지 봤는데, 나 객관적으로 죽여야 될 놈이구나. 이거 살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제 그 젊었을 때 기억을 몇 개 돌아보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술 먹고 그러면. 근데 얼핏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음란인의 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술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밤거리, 예를 들면 유흥가 같은데 막 술 취해갖고 막 지나가는 사람 헛소리하는 아저씨들, 나이 많은 아저씨들 본 적 있으세요? 전 20대 때 그랬어요. 지나가는 여자분 있으면, 아, 하룻밤 뭐 이렇게, 그럼 뭐야 이거. 20대 때 그랬어요. 20대 때. 그게 얼핏 다 이제 기억에 있었지만 다 떠오르면서, 아, 나는 진짜 살면 안 되는 존재고, 이거 죽여야 된다. 살 가치가 없다. 이건 그냥 쓰레기다. 제 스스로가 누가 얘기 안 해줘도 그냥 상성도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갖고, 그래, 인생 뭐 없다. 뭐가 있냐? 죽으면 되지 뭐. 괜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그냥 돌아다녔는데 죽어야지. 이래갖고 죽으려고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죽으려고 이제 하니까, 죽음 앞에서는 또 이제 솔직한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도 몰랐던. 어떤 게 나오냐? 죽으려고 결정을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죽으면 멋있게 보일까, 그 갈등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기름 붓고 분신자살 한번 딱 할까 뭐 할까 막 갈등 엄청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 인생 피날레를 어떻게 죽어야 멋있게 죽었다는 소리 들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인생의 이 세상에 보이는 쳇바퀴 같은 데 들어가기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극심한 종인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시선의 종이었던 거예요, 평생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깨달아져도요, 결국엔 남이 죽을 때까지 남이 날 어떻게 볼까, 그거 신경 쓰고 있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도 다른 초이스가 없고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죽을까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이제 그 약국에서 안 파는 그 약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던 친구래갖고 저랑 자주 싸웠어요. 왜냐면 적당히 하라고. 근데 이 친구가 몇 개월 전에 갑자기 성경책 들고 등장하더니 안경 끼고, 나 예수님 믿어 이러길래, 너 전도하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안 만났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그 심오한 고민, 마지막 가오를 어떻게 챙길까 이러고 있는데 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안 받았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한 척 받았어요. 왜? 그랬더니 얘가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당장 교회로 튀어와 이래요. 교회 뭐 하는데, 예배하냐고. 예배 끝났대. 왜 가냐고. 난 무조건 오래. 그래서 제가
그래 어차피 인생 죽을 거자 어차피 삭발이 없고 머리 단정할 뭐 이렇게 다듬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죽을 거 그럼 들렸다 죽자야. 이런 마음으로 진짜 그냥 이런 마음으로 자꾸 오라고 하니까 들렸다 죽자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원래 예수쟁이들은 제가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보면 딱 정체성 없어 보이고 뭐 이렇게 하여튼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랬는데 잘 보일 것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물 묻힌 다음에 갔어요. 죽기 전에 잠깐 들러서. 예배는 끝나 있고 흔히 그 새가족부라 그러죠. 새가족부. 제 친구가 오더니 이 새가족부 형님 딱 보니까 딱 예수쟁이야. 제가 무시하는 그 딱 예수쟁이. 그래갖고 1시간만 얘기하고 가래요. 앉았어요. 앉아갖고는 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주로 얘기를 해요. 왜? 나 어차피 죽으려고 지금 잠깐 들른 거기 때문에 주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처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새까만 내 얼굴 있죠. 나 이 실제 얼굴. 남에게 가면 쓰고 가려왔던 그 새까만 얼굴을 얘기를 다 했어요. 나 이런 시궁창이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 되게 좋은 사람 같다. 저기 바깥에 나가보면은 좋은 사람 많다. 나는 완전 인간 말종이니까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렇게 좀 좋은 사람한테 시간 써라.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제 인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음악을 하는데 제가 힙합을 했거든요. 힙합이 뭐 껄렁껄렁 막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 원래 갱스터 힙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진짜 랩을 내가 경험을 얘기한다 그래갖고 저 인생 마지막에 왜 살지 모르니까 전 감옥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누가 시비 걸고 건들면 너 죽이고 난 감옥 가서 랩해야지. 아니 불쌍한 영혼이 살 이유가 없으니까 건들만 난 불지른다 막 그렇게 막 살아고 그랬는데 막 이 무시하는 예수생이 오니까 제가 얼마나 막 얘기했겠어요. 나 이런 시궁창이니까 저쪽 가면 좋은 사람 많다. 나 어차피 끝나고 죽을 거니까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가라 가라. 이런 제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쫙 더 듣더니 딱 이래요. 전 3마디가 필요했었습니다. 뭐냐면 형제님 형제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와 이게 충격이었어요. 보통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전달을 했으면 막 싸우고 난리 났을 텐데 저는 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죽어마땅한 가증한 존재인지 제가 알아갖고 죽어야겠다고 지금 있는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나 같은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 제가 죽는다 막 그러니까 아니 천국은 형제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인데 집 놔두고 어디 가세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증한 놈인지 아는데 천국이 우리 집이래. 하나님이 내 가장 좋으신 아버지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생 막 불들지도 못해서 그냥 이 반항에 살던 제가 눈물을 얼마나 안 흘렸겠어요. 막 맨날 깡다고 있는 척하고 막. 근데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세상에 이 모아놨던 땜물샘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좀 천천히. 와 내가 이거를 여지껏 예수생이 그렇게 인생을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 인간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내려가면 난 마지막 가오 못 챙기고 죽는 거다. 이거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버티는데 마지막 3번째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 새까만 얼굴 다 얘기했잖아요. 그 비참한 그 본질상 진노자의 모습 누구에게도 얘기 못했던. 이래요. 하나님이 형제님의 그 얼굴 그 모습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대신 죽으신 거예요. 못 들을 걸 들은 거예요. 못 들을 걸. 이 댐이 내려간 속도가 막 빨라져요 막. 그리고 쪽팔리면 도망가면 되는데 못 가고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혼자 서갖고. 여러분 귀신들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평생 우리 집안의 열린 문으로 저를 갖고 놀고 속이고 막 질질 끌다가 지네끼리 사탄한테 보고서 썼을 거예요. 오늘 이 자식 죽습니다. 오늘 죽습니다. 오늘이 D-Day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끝에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들어서는 안 나는 핵심 3마디를 듣는 거예요. 팍팍팍. 이게 이 마음이 열려갖고 확 받아들여지면은 여지껏 작업해놓은 게 역전되고 수포로 돌아가니까 귀신들이 난리가 119 치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서갖고 쪽팔리기 싫어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야한 생각 땡겨 울면 안 된다고 가오 살리겠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안 나간다고 이런 귀신들이 안 나간다고 내가 서갖고 갈등하고 영적전쟁하고 있는데 이 저한테 얘기했던 이분이 저를 허락도 안 받고 저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방문하신 거예요. 우리 그 아시죠? 그 예수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후가마땅한 죄인인데 막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잡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눈 뒤집힌 그 사랑, 막 거절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찾아오셔갖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 그 자식 잡은 그 사랑이 확 부어지는데 보통 울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소리를 막 예배당에서 나가! 가라고, 가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랑하시면 안 된다. 당신이 자꾸 갖고 사랑한다 계속 그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막 다 평생 이분 대적하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따질 때 저는 있는 거 알고 귀신들이랑 마지막에 진짜 인생 타락시키려고 별의별 작업까지 다 했어요. 막 음악에 막 저주 넣고 뭐하고 뭐 이끌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저의 반역이었어요. 나를 이 땅에 사람을 왜 만들어가지고 갖고 노냐, 그 죄성 심어놓고 왜 우리 갖다 장난치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께 큰 상처받았던 게 이거예요. 제 자라면서 저희 부모나 이런 저들 포함하고 제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이 누구나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어떤 마음이 막 상처가 되냐면, 제가 좀 이렇게 오지랖이 너무 우주적이라 갖고 어렸을 때 누가 안 가르쳐도 아는 그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그 바다가 엄몰아도 침몰치 못하는 그 위대한 그 사랑이 누가 안 가르쳐도 존재적으로 압니다. 근데 현실에 자라면서 보니까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게, 질 수 없는 그 완벽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점점 현실에서 부딪혀 알게 된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이 깨달음이. 왜냐면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다 죄인들인데. 근데 이게 막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상처가 돼요, 하나님한테. 참 오지랖이 우주적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게 바로 제가 평생 없다고 생각해서 반항하고 상처받던 그 사랑 있지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나가라고.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되지만 나는 안 된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않냐, 당신이. 남은 당신 있냐 없냐 따질 때 나는 당신 뒤에서 당신 어떻게든 복수해보겠다고 그 해코지하고 그 호박씨를 풀고 막 그랬는데, 나를 지옥 보내면 지옥 보내고 죽여야지 나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냥 계속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지고 제가 그때 평생 궁금했던 답이 한 방에 다 오는 거야. 한 방에. 그게 뭐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받을 자격 전혀 없지만 이 사랑 받으려고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몰랐는데 이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주려고 사는 거더라고요. 등등등 이 10년이 부어지니까 제가 막 소리 치면서 막 울고불고 이제 무릎 꿇고 난리 났잖아요. 진짜 하나님, 내가 평생, 제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10년 가운데 들어오고 보니까 평생 이 좋으신 분을 내가 오해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내가 완전 완벽하게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도 한 99.9%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갔고 어떻게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 오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오해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오해 푸는데 뭐 맞아 죽고 오해받고 뭐 끊겨, 나 괜찮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저는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교회 문화를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을, 그 본질을 딱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돌아다니냐? 예배당에 안 붙어 있어요. 왜? 지나간 사람 얼굴만 보면 전부 다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저도 세 마디에 뒤집어졌는데 왜 안 뒤집어지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만 한 거예요. 아무나 오늘 하루 붙잡고 누구 계속 따라다니면 전도하고 막 어제 백수였으니까요. 그래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교회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맨날 오해하고 핍박하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200% 천사들만 있는 줄 알고 제가 이런 천사들을 내가 막 핍박했구나. 미안하다. 이런 마음, 미안한 마음만 있었지 교회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밖에만 계속 살아다니니까 지금도 사실 잘 몰라요. 교회 시스템 이런 거. 제가 이상한 거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밖에만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뭘 봤냐? 무슬림을 만나던, 유대인을 만나던, 유대교인을 만나던, 그냥 세속적으로 막 사는 사람을 만나던 전부 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했던 그 방황과 그 갈등이 있지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다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라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는 진짜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고, 그리고 우리의 새까만 얼굴 하나님 몰라서 사랑한다 뭐 한다는 게 아니고 다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종교지 뭐 교육 어떠한 걸로도 이게 처리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게 처리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잖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종교의 틀이 아예 뭔지 모르니까 전도를 하고 제가 받았던 이걸 나누면 다 어떤 종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건 다 거기에 동감을 해요. 거부를 안 해요. 물론 이걸 영접한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고 자기 자유의지로 그건 맡겨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부감 없이 다 들어갑니다. 특별히 저는 밖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자란 분들을 만나면 놀랐던 게 뭐냐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신나 죽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의무감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이거 해야 되고 저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다 종교만 완전 멍해가 이렇게 씌워갖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 이제부터 본론 시작인데 빨리 끝낼게요.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보면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부터인데 11절 보면은 무수한 재물들을 계속 주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의 기름에 피에 배가 불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분양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대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평생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정한 절기대로 모이고 안식일에 모여서 이거 하고 맨날 그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들이고 제사 모양 갖추고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는데 주님이 여기 뭐라면 싫어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버전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보다 맨날 모이고 이런 모임 집회 있을 때마다 맨날 나오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라고 우리는 단순히 좋은 거라만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게 싫대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만 피곤한 게 아니고 나도 피곤해. 너만 피곤한 게 아니고 나도 피곤해.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예배당을 이제 초청을 해서 가서 설교를 하면 이 내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실 때. 근데 이게 제가 설교를 좀 하다 보면 보통 이 교회가 되게 설교를 짧게 하나 봐요, 요즘에. TCC 빼고. 예, 짧게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약간 길어져서 이제 주일에 예배당 꼬박꼬박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왔는데 웬 이상한 애가 튀어나왔고 듣기도 부담스러운 저렴한 표현을 막 써가면서 설교한 것도 지금 참고 그냥 1시간 빨리 떼고 가야 되는데 이 인간이 좀 길게 해. 그러면 간혹가다 눈빛으로 레이저 쏘시는 분들 튀어나와요, 따닥. 그럼 저기 설교 다 보이거든요. 레이저를 막 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여기 쏘다가 왜 길게, 원래보다 왜 길게 하냐 이거죠. 그러다가 조금 본인이 생각한 기대보다 더 길게 간다 그러면 아예 그냥 분위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분위기 어려워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예배당에 꼬박꼬박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이런 이 기독교의 어떤 문화와 시스템과 종교에 익숙하신 분들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냐, 이분들이 나와 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어제 같이 피곤하고 일도 있고 아니면 뭐 술도 친구들이랑 먹고 했는데 너무 피곤한데 나와 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드리는 거예요. 나와서 뭐 피곤하면 안 나가면 되지 왜 나가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돼. 끝까지 이게 추적해서 들어가면 재수없는 일 생길까봐, 아니면 하여튼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안 나가면 지옥 간다, 별의별 어렸을 때 들었던 소리들 있죠.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고
몸은 여기인데 마음은 콩밭가 있고, 일단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상한 인간 튀어나오고 계속 길게 하니까 막 몸이 막 오징어로 꼬이는 거야 막. 근데 그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이분들은 천국 가겠다고 꼬박꼬박 출석해 주시는데 천국 가면 더 힘들 거예요. 24시간 영원히 예배야.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는 우리 몸뚱아리 안전하고 평안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 주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떡하냐, 안쓰러워서 천국 꼬박꼬박 가겠다. 영원토록 드립니다. 이거 좀 길다고 힘들어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뭘 해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락에서도 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거의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락에서도 보면은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주 과격하게 계세요. 누가 저 성문 닫아서 누가 그 재물 나한테 드리랬냐, 나 역겹다. 저 성문 닫아서 제발 이 역겨운 거 나한테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 발라고 네 그 희생 제물에 똥을 얼굴에다 막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냥 왜 나왔는지도. 그냥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나와서 그냥 흠 있는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과수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왕궁에서 진상을 하라고 한 박스 청와대 납품하라고 왔어요. 한 달에 한 박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진상을 하는데, 진상을 해야 되니까 한 박스? 알았어, 이거 채우기만 하면 되지. 썩은 사과로 갖다 다 채워갖고 한 박스 진상이에요. 그럼 그게 왕조였으면 여러분 죽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청와대에서 납품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박스 채워야 된다니까 그냥 끼역끼역 채우고 죽고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흠 있는 거, 제일 싼 거, 재물 중에 요 눈이 한쪽 없으니까 요 놈 싼 놈 이래갖고 막 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거 드리랬냐고, 드리지 말라고. 그때 이스라엘 또 승질내요. 아니 제사 달라 그러고 드리는데 뭘 우리가 공경 안 했다고 주님을.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예배와 이런 재물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따지면 헌금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뭐 이렇게 섬기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누가 그걸 너한테 요구했냐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이사야서 1장 15절 보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흔히 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 예배, 헌신, 뭐 헌금, 뭐 등등등, 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라면 주님께서 아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의무감 때문에 책임 때문에만 드린다면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고 주님도 괴롭다는 거예요. 15절 보면 이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조금 말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하는 게 대수도 아니고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 있는데 정리를 시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편. 여기 보면요,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50편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50편 5절에 하나님 이렇게 정의하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는 사람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5절이었어요. 이 성도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게 너의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아 너를 책망하는 게 예배 안 드린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다. 너 항상 내게 예배 드려왔고 항상 내게 헌물해왔고 너의 제사가 항상 내 앞에 있어 왔다. 9절, 내가 너희 집에서 소나 너희 우리에서 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린다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소 피에 비추셔갖고 아니면 단백질 땡기셔서 소고기 달라고 뭐 그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뭔가를 항상 가져가는 분, 뭔가를 막 요구하시는 분, 취해가는 분, 내 거 뺏어가는 분,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요. 무슨 뱀파이어야. 오죽하면 내가 진짜 니네 생각대로 배가 고픈할지라도 너한테는 얘기 안 해. 왜? 네가 나에게 준다고 하는 그 헌금, 그 헌신, 그 재능, 너의 인생, 그리고 네가 바치는 모두 다 금도 은도 저기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호흡 있는 것들은 너까지 포함해서 다 내 거야. 사실 네가 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야. 다 내 거야. 내가 너에게 그거 필요해서 달라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뭐 헌금 뭐 이런 부담들 있죠. 그게 필요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안 드린다, 여러분 뭐 헌신 안 한다, 뭐 안 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요, 언약으로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을 때 보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로 언약을 맺잖아요. 이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양쪽의 동물을 제물을 잡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 맹세하고 이런 거 보면 의형제 맺고 뭐 이런 것들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봐도 막 피내 갖고 막 술에 섞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안 지키면 나 죽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동물처럼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한쪽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 맺은 거 보면 하나님 쪽에서 동물 하나 잡고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으로 제사 드린 건데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이 언약은 우리 일상의 결혼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에게 뭐 해주고 뭐 콩고물 떨어주고 그게 아니고 이 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재를 내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것, 이 결혼이죠. 예,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럼 결혼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종교와 이 언약의 본질의 차이를 조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 아내가 결혼을 하는데, 저랑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목숨 다해 사랑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듯이.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와 달리 제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저한테 신나는 걸까요? 부담스러운 걸까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냐? 저는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했다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콩박가 있는데 얼굴 딱 돌리면 이 옆에 내가 눈이 하트가 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고 진짜 부담스러워. 미저리 같아. 막 제가 근데 만약에 저도 아내가 저를 목숨 다해 사랑하도 저도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언약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목숨 다해 사랑하지만 내가 목숨 다해 사랑 안 하잖아요. 마음이 콩박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부담이에요. 누가 사랑이 달랬냐고. 이게 예배당 안에서 간혹 아주 책임 때문에 의무 때문에만 오신 분들이 입 밖으로는 잘 못 꺼내지만 갖고 계신 마음이더라고요. 누가 사랑이 달랬냐고 하나님한테. 자, 이 불편한 결혼 생활이 만약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은 콩박가 있는데 자꾸 들이대요, 저 아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아내는 안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진짜 좋은 남편이라면 네가 아내의 일기장을 하루에 한 장은 읽는다. 아내가 한 말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면, 목숨 다해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거하건 저거하건 마음과 마음을 나눠가면서 평생 사랑하는 게 내 목적이라서 일기장을 뭐 한 장 보든 뭐 보든 다른 걸로 물어보든 어떻게든 아내를 알고 싶고 아내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콩박가 있고 나는 아내 사랑하기보단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가 만약에 좋은 남편이라면 하루에 한 장은 일기장 읽는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서라기보단 다른 사람에게 좋은 남편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되니까 제가 에이 그래 힘들지만 큰 마음 내가 먹어본다. 하루에 한 장 읽어. 그래갖고 딱 가서 마누라한테 욕을 해요. 일기 줘봐. 한 장 펴. 쫙. 오늘은 구절이 너무 길어. 제일 짜증나.
어제는 짧더니 오늘 왜 이렇게 길어? 마음이 그냥 안 좋아요. 그냥 읽고 오늘 읽어야 하니까 다 읽고 다 읽었지 일기 끝. 나 할 거 다 했다. 그러고 놀아요. 나가서 이러고 있는데 또 하나의 부담이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뭐냐면은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라면 아내랑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대화를 한다. 제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면 1시간 대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평생이 교통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대화 1시간의 포맷이든 아니든 어떻게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교통하는 게 내 인생 목적이라 갖고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좋은 남편이라면 하루에 1시간 대화라 그러니까 아내 사랑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남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큰 마음의 결단 내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1시간 정말 짜증나지만 할게. 그래갖고 이제 의무감으로 아내한테 와서 시간 딱 피고 야 앉아봐. 시작. 했던 얘기 또 하고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이거 하고 저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40분 남았네. 주기도면 100번 외워볼까. 자자자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겨우겨우 1시간 땡 채우면 나 1시간 끝났지. 나 1시간을 다 했다. 그리고 신나갖고 놀아요. 이러다가 가끔씩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기를 보다가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이런 법들이 보여요. 일기장에 내가 다른 여자랑 5분 이상 대화를 하면 승질이 난다고 써있는 거예요. 일기장에. 그러면 제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5분이건 50분이건 안 중요해요. 왜? 나는 마음을 줄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죠? 근데 마음이 콩박가 있으니까 이거 딱 보고 신실하다며 요 있는 그대로라며 그러면 4분 59초까지는 안 승질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주 프리 패스를 얻고 다른 자매들이랑 썸을 막 4분 50초 타요. 이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가. 막 4분 40, 56초, 7초 땡. 마음은 콩박가 있고 좀 있다 와갖고는 마누라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4분 59초밖에 썸을 안 탔어. 나 잘했지?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거 남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런 이상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쩌다 한번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조금 알게 된 거야. 티끌만큼. 울고 불고 내가 은혜 받았어. 진작에 말을 하지 여인네야. 나를 이처럼 사랑하다니.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처럼 사랑해주니까 나도 큰 마음 먹고 저 5분 4분 59초 3분으로 내가 줄인다. 그래갖고 3분을 줄여요. 이때도 여전히 시간 빨리 가. 막 5분 2분 50초만 너무 빨리 가. 3분 땡 콩밭 마음이 여전히 가 있지만 아내한테 와서 너무 더 당당해. 예전보다. 나 이제 3분밖에 썸 안 탔다고.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5분 썸 타는 애들 보고 엄청나게 높은 마음이 있어. 니네 아직도 5분이냐? 막 4분을 좀 줄이고 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자기 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이래요. 주변에 네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아내 얼굴을 꼭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 1시간은. 그리고 갈 때 꼭 빈손으로 가면 안 되면 꽃을 들고 가라. 제가 목숨 다해 사랑하면 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얼굴 마주보고 막 마음 표현하려고 막 로맨틱하게 별별 거 다 할 텐데 마음에 콩박가 있는데 좋은 남편으로 또 인정은 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일주일에 한 번 결정합니다. 꽃도 돈 들지만 오케이 하겠다. 이제 아침에 이제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얼굴 만나러. 꽃을 준비해야 돼. 꽃을 준비해야 되는데 꽃이 너무 비싸요. 길 가다 저 시들어가는 꼴 막 그 처분 세일 이런 거 있으면 할렐루야. 오늘 기쁜 소식이야. 요거 싼 걸로 요거 할미꽃 꺾어다가 요걸로 오늘 떼우면 되니까 제 아내한테 가갖고 나 오늘 일주일에 한번 얼굴 였다. 나 도장 찍고 네가 얘기했던 달라고 했던 요 꽃 였다. 나 할 거 다 했지? 나 할 거 다 했지? 당당하게 쳐자세요. 일단 쳐잔다 그래요. 무러워요 막. 근데 여러분이 실제 이게 그냥 일반적 관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관계인데 여러분이 이게 아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속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이렇게 돼요.
참다 못 참아갖고 제 아내가 울면서 저를 깨워요. 야! 울면서. 누가 언제 너한테 일기자 한 번 읽어달랬냐? 누가 언제 나한테 마지못해 한 시간 얘기해달랬냐? 누가 언제 얼굴 도장 찍어달랬냐? 내 바라는 건 네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몰라주겠냐고 라고 막 울면서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너도 나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걷다 대고 제가 얘 뱃나가, 야, 내가 한 시간 꼬박꼬박 맨날 얘기도 해주지, 얼굴 한번 도장 찍어주지, 꽃 주지, 일기장 하라니 뭘 더 바래? 이러고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편한 관계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자녀 세대들,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본질보다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나쁜 마음으로 드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애들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법은요, 디모데 전서 1장 9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한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 다가.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존재적으로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마을에 법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건 마지노선, 최소한 이거는 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을 내가 지킨다고 막 외줄타기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한 시간 이게 성경에서 나온 율법이건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종교성으로 만들어갖고 이 사람의 전통이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거는 멍에 만들 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씌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원하는 바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는데 하루 한 시간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이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본질의 마음이 없는데 하루 일기장 한 장 보면 뭐 할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주님 알게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겉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면 율법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요구하는 그 본질이 그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만든 전통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꼬박꼬박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열심과 그 열심히 기도하고 안식일로 모이고 제사 드려도 그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실제로 여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막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 순서들 성전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얼굴 뵈러 가는 거예요? 그냥 몸두정 찍으러 눈두정 찍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뵈러 가는 겁니다. 뵈러 갈 때 우리가 아끼는 양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양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보면 그냥 죽으니까 양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해요. 다 전가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양이 그냥 팍 죽는 게 아니고 정해진 방법대로 살까지 벗겨지고 각을 하나하나 떠가면서 막 잘라가면서 이것들을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저 양이 곧 양이 죽는 게 아니고 곧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죄를 미워하시고 함께할 수 없는 두려우신 분인 줄도 알고, 내가 이걸 나라고 여긴다면 지금 죽는 저게 두려움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같이 하고 싶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이 동시에 남게 됩니다. 이게 제사 드리는 목적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러죠. 그 밧세바 범죄 큰 거 한 다음에 그 죄악 중에 회개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래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라면 나 드렸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 제사 자체가 아니고 이 제사를 통해서 얻기 원하시는 그 심령, 그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어떠한 막 힘겹고 막 많은 힘이 들어가는 종교적인 행동과 노력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저 아니죠? 네. 저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종교의 멍에 있는 이 세대가 무조건 막 방종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이 본질이 있으면 어려서부터 몰랐지만 배웠던 이 많은 이것들이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큰 통로가 되게 만듭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유 모르고 맨날 이거 하고 있다가 예수의 사랑이 들어서 그 본질을 알게 되면 폭발적으로 나가는 바울처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방인은 우리가 율법 원래 몰랐으니까는 그렇지만 이 세대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해라 이게 물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나쁜 마음은 아닌 건 우리 잘 알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상태에 가면 애들에게는 멍에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아서 거저 나가야 되는데 거저받는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서 가져가는 것처럼 종의 영으로 내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나오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걸 해야지만 하나님께 나를 반겨주시고 이걸 안 하면 안 반겨주는 것 같은 마치 우리 전통과 틀에서 얘기하는 이 기준에 내가 미달되면 주님께 못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묶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 50장 16절 보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놀라운 게 하나님이 악인으로 여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둔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신학 지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약을 입에 둔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면 17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네 종교의 모양이 다 있다 할지라도 너의 중심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내 말을 뒤로 던지면, 다시 얘기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는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도 그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여러분, 모든 계명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이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계명이 우리 영생의 계명입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이거 지키지 안 지키는 그런 행동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해서 우리가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십자가를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아들의 십자가에 다르심으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제사로 이미 드렸습니다. 이건 한쪽짜리 제사고요, 이 제사는 양쪽에서 다 같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 다한 그 십자가 제사가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커넥션이고 열쇠이고 관계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면 로마서 10장 2절 이하로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 열심을 내면서 종교 행위들 다 지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엄청 세게.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 열심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사랑하고 자기 칭찬받는 거 사랑하고 다른 없어질 것들 사랑하는 것들 그거 말고도 사람이 죄성상 마지막 걸릴 수 있는 덫이 뭐냐면요, 이 종교예요. 무조건 옳게 보는 거예요, 이 종교. 그래서 중심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이 종교에 행했던 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세대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 종교의 모양이 스스로의 의가 돼서 세상에서는 개독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목숨 다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산제사로서 어떻게 높이고 찬양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게 나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돈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 두고 돈을 사랑하면 내가 굳이 돈이 최고야, 돈이 짱이야, 돈을 찬양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돈 찬양하는지 다 알아요. 왜? 이 인간에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인간은 다른 건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뭐 해도 뭐 앞에서는 확 바뀌어요. 돈 앞에서는 바뀌어요. 나와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뭐 해도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없고 돈 있으면 그냥 돈이 이 사람 주인이고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인생 결정내는 거 전부 다 원인이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냥 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닌 것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말씀대로 마지막 덫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제가 간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심 자체가 우리는 무조건 선하게 볼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는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왜 하냐? 죄송하게도 아까 좋은 남편으로 인식받기 위해서, 남에게 칭찬받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듯이 이게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수 있는 마지막 덫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 말라기서에 보면 2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아내들이 막 울면서 탄식해서 단이 가려주고 너희가 재물을 아무리 줘도 내가 안 받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안 받냐?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어려서 맹약한 너의 아내에게 네가 괴사를 행하고 네가 배신 때리고 신실하지 않았다. 똑바로 안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눈물과 탄식이 다 단을 가리우는데, 영이 많을지라도 왜 하나만 만들어서 너랑 그렇게 연합하게 만들었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애에게 단순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 없이 그냥 멍에만 씌워주잖아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얘가 하나님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로 애가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걸 애가 가정에서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함 가운데 있을 때 애들이 그걸 보고 경건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을 내가 사랑할 때, 사랑하고 계속 따라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초청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 경건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혹시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교회 오래 다니시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으시고 그리고 직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있고 은혜도 많이 받아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드리기보단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분, 하나님은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적당히 내 인생 살고 이렇게 종교 행위도 하면서 가깝고도 멀게 계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부르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갈망이 뭐였냐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살아야 될까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그 기독교 문화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존재가, 이 거룩하신 분이 나를 그냥 치셔야 되는데 안 치시고 나를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영적 창녀 같은 나를 자기 신부로 여기신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호흡해가는,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그냥 적당히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을 사랑하는 건 뭐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요, 우리가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정도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준에 잘난 짓 못한 짓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정도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처럼 사랑하시고, 아무리 거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죄와 다른 것 사랑한다고 끝까지 가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 이 씨름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지 말고 단순히 내 육신을 위해, 나의 어떠함을 위해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 태어난 이유, 목적 그대로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거고 나도 주님 거고,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걸 하건 저걸 하건, 이거 하니까 주님 안에 콩고물 좀 떨어지고 좋아지고 이런 거 말고, 이걸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걸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이걸 인정해주지 않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고 어떠한 내가 싫어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그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모든 천군 천사와 만물의 찬양을 다 뒤로 하시고 그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그 멸시와 무시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수모와 그 저주들을 직접 다 담당하시고, 그러고도 끝까지 우리에게 거저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주님을 그렇게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스스로가 이것들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살 수 있도록 내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자녀와 이 다음 세대들이 그저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는 종교의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과 그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는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메인 이 세대만을 세워주십시오. 이 세대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세워주 주여 한번 주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밝히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껍데기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러 했던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며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이번 컨퍼런스에 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종교의 열심과 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해 주신 이 세대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나올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한 영혼도 빼앗지 말고 아버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지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부음받게 부어주십시오. 아끼지 말고 부어줘서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를 일으켜주십시오. 우리 주여만 외치고 이 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오게 되는 이 사람들의 심령도 주님 아십니다. 이들 안고 있는 삶을 아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컨퍼런스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그냥 기독교 컨퍼런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서 주님의 사랑이 만매이는 하나님과 친밀히 사랑하는 이런 세대를